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아는 한 권사님과 만나서 나누었던 이야기로 설교를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권사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새벽에도 새벽 예배를 참석하려고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에 나가지 않는 날은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아주 신실한 분이세요. 그리고 물질로도 목사님도 잘 섬기고 교회도 아주 잘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는 분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 권사님이 마음에 담아두었던 고민을 저에게 쏟아내셨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다른 거 바라지 않고 우리 가족의 구원만 바라고 그걸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변화가 보이면 희망을 갖겠는데 1년, 5년, 10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공감하면서 얘기를 드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참아 못했던 말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이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야, 권사가 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이 들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까 봐 말을 못했대요. 그런데 순간 진짜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분인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못된 건가요? 물어봤어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아니 권사님,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바보 같은 얘기를 하세요. 무슨 하나님이 한순간 무슨 있는지 없는지 의심 들었다고요? 믿음 없게 권사가 돼서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생각되고 그런 의심이 순간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아닌 척하지 마시고 무조건 혼자 믿는다고 막 세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거예요? 하나님 제 의심이 돼요라고 다 털어놓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권사님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얘기예요. 우리들 이야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관계의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사업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힘들어지기도 하죠. 이런 시간이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도 다 다가옵니다.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죠. 내 계획이 꺾이고 내 꿈이 박살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안 주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이거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는 왜 그렇게 안 해주시지? 난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진짜 온다니까요. 그래서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저도 그런 경험을 다 겪었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든 건 뭐냐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예요. 하나님 분명히 믿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린 진짜 힘들어요. 왜 우리가 진짜 힘드냐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뭐야,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 진짜 내 기도 들어주고 계신가?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편애하시나? 이런 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 마음이 더 괴로워지죠. 이런 의심 가지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는 무조건 믿으라 하는데 내 마음에 의심이 다가온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증명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다윗이 쓴 시로 추정돼요.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저는 다윗 생각해 봤어요. 믿음, 용기, 승리, 왕,
찬양, 맞죠? 진짜 도전이 많이 되는 인물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가장 닮고 싶은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세 손가락 아래 드는 사람이 다윗. 근데 잘 몰라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이 고생했는지. 그냥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이니까 다윗, 롤 모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사 중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년 다윗이 나섰죠.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용사라고 말하죠. 이세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예요. 여러분, 당시에 막내는요, 가능성이 없는 애예요. 밀어주지 않는다고요. 거기다 목동이었어요. 목동. 우리가 생각할 때 목자 좋은 일 같죠? 뭐 예수님 생각하니까 뭐 멋있어 보이죠? 목동은 진짜 천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내, 아버지가 별 볼 일 없으니까 목동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스라엘의 가장 역대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왕이 됐어요. 그리고 찬양은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소문이 많이 났죠. 다윗은 찬양의 사람, 하나님의 가수가 다윗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하고 진짜 가까웠던 사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 다윗. 오늘 시편이 그가 쓴 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대적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응답해주세요. 근데 건져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대적의 세력이 더 세죠. 점점 힘들어져 상황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는지 1절 볼까요?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멀리 계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서 얼굴을 숨기셨나요? 권사님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나? 하나님이 없어지셨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 혹은 좋은 방법을 깨닫게 되죠.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꺾일 때, 우리의 계획과 바램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나한테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을 때, 그래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숨길 필요 없이, 아닌 척할 필요 없이, 믿음 좋은 척할 필요 없이 우리가 말하고 싶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쏟아 놓는 것, 이것이 방법이에요. 우리는요, 특히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할 때가 사실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억제하고 괜찮은 척, 좋은 척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입 밖으로 잘 꺼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나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무슨 권사가 믿음이 저래. 무슨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래 했는데 저딴 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집사가 목사가 저래 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감정, 우리의 의심,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봉인시키고 스스로 세뇌시키는 거예요. 응답한다, 믿는다, 잘 될 거다. 나 스스로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하는 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감정, 우리의 진짜 속마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쏟아놓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이 느껴지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멀리 계신가요? 하나님 왜 숨으셨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서 얼굴을 가리셨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라고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심, 우리의 약함,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솔직해질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신앙, 정직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만 되면 진짜 모두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저도 그분 설교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분이 졸업수련회 강사로 오셨어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저희 신학생들 앞에서 하셨어요. 여러분이 충격받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 공황장애가 있어요. 공황장애가 발생하면 두려워지고 죽을 것 같고 쪼이는 것 같고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공황장애를 겪어보지 않은 많은 목사님들은 공황장애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걸리는 병이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목사가 공황장애 걸렸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씨, 믿음 없는 목사. 자기도 간수 못하고 자기 감정과 마음도 컨트롤 못하는데 무슨 목사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공황장애를 겪어보진 않아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이든 우리의 감정이 무엇이든 여러분,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남의 눈치를 볼 만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솔직하게 나아갈 때가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때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도움이 의심되고 있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안 그런 척하지 말고, 믿는 척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스스로 생각하려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쏟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야, 이 믿음이 없는 놈아,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 느끼는 모든 것들,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든 그것이 믿음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좀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것, 여러분이 봉인해놨던 것,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런 기도하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다 쏟아내세요.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솔직해질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 깊은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 꼭 이 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상황이 기도에도 변화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의심되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 첫 번째 일은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라고 했죠. 두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나요? 기도하는데 도움이 없나요? 그럼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저자 다윗으로 추측된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기도의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고 있진 않나?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가리신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지금 뭐라고 있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 사이에 한때 꽤나 알려졌던 유행한 말 하나가 있어요. 존버라고 있죠. 여러분, 존버 두 단어의 약자죠. 이제 좀 쌍스러운 말이긴 해서 제가 이 예배 시간에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말아도 되나 모르겠는데 뜻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존버가 뭐죠? 존나 버러우. 좀 너무 쌍스러워 보였나요? 존나 버러우. 여러분, 이 존나라는 말은 진짜 쓰면 안 되는 말이죠. 제가 지금 쓰고도 설명하려고 썼는데도 마음이 좀 찔리는 게 있어요. 존나라는 말 어떤 말이죠? 비속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강조할 때 쓰는 말이죠.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버로우라는 말은요, 게임 캐릭터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버티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존버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끝까지 버틴다라는 말이에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라는 말이죠.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지지 않고 의심이 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이 바로 존버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냥 버티면 안 되고 기도로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어쨌든 결정을 내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로 버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진짜 역사하십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의심가는 이 상황에서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 기도하기예요. 기도로 버티는 거예요. 기도가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기도하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아주 좋은 팁. 여러분, 다윗은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이 기도하는 걸 보면요, 단순히 자기 상황만 놓고 자기 소원만 놓고 하나님께 쏟아붓지 않습니다. 약간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해요. 그게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기도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든 카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카드였어요. 오늘 본문 시편 저자는 현실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현재 일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시편의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14절에서 카드 하나를 꺼내든 거예요. 그게 무슨 카드냐면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는 카드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시는 분. 이게 쉬운 말로 하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말이에요.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뭐래요? 외로운 자가, 압제당하는 자가, 고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도우시는 분, 즉 자비로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늘 끄집어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끄집어내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할 때, 괴로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심지어 의심이 가는 순간에 그가 늘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라고 끄집어낸다고. 하나님 이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은요, 당시에 불의한 자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죄짓고 범죄하고 거짓을 꾸며내는 불의한 자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공격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롭게 심판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의인을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를 도와주셔야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진짜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것을 바로 알았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썼던 우리 시편 5편을 잠깐 살펴보면요, 5편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4절과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고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시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편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주님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시잖아요. 6절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가
다윗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거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근거로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죠?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기에 앞서서 그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했죠. 가장 빛나는 순종이 뭐죠? 사울 왕이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죄가 없어요.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해요.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럼 죽여야죠. 근데 안 죽여요. 왜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다 말하죠. 살려줬어요. 살려줬더니 이 인간이 또 죽이려고 하네.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죠. 다윗이 안 죽여도 돼요. 신하들이 이제 발벗고 나섭니다. 다윗 왕이시여,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저 악한 사울 왕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다윗이 만류해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 뭐를 해요? 말씀으로 안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열정이 있다 하여도, 큰 헌신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실수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사무엘하 6장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기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나답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왜 옮기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수도를 세우고 이곳을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기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의 법궤가 일로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오자.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얼마나 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망했죠? 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법궤를 옮길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옮기라고 명령하셨는데 다윗은 법궤를 수레에 실어 옮겼습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과 열정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더더욱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펴고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기뻐하실까를 연구했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패했던 일에 도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법궤를 옮겼어요. 그러자 다윗이 너무 기뻤죠. 너무 기뻐 뛰어 날뛰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고난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 보일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카드로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시편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왜 제게서 멀리 계세요? 왜 제게서 숨으셨어요?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계세요 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가 오늘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확신해서 말하죠. 공의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했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푸념했죠. 자신의 감정을 다 털어냈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할 것입니다. 확신하며 오늘 시편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했더니, 끝까지 버텼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죠? 다윗의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평안에 임했어요. 우리 17절 말씀에 마음을 준비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요, 마음을 담대히 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상황은 아직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생기자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어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응답의 확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그것을 주시고 그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윗처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고민,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닌 척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 부정적인 것도 의심 가는 것도 하나님께 다 쏟아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뭐를 가르쳐주죠?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보니 하나님 기도 들으신다며요. 하나님 귀 기울이신다며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면서요. 오늘 기도합니다. 확신을 주셔서 나에게도 이 말씀처럼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이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기 위해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연구하고 늘 말씀을 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시편의 저자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오늘 이 시편 저자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